제가 설교 용지를 다시 인쇄하지 아니하고 어제 못했던 부분을 하려고 어제 있는 종이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입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로부터 19절. 자신 줄 알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하고 멀리 외국에서 동참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풍성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새벽 예배 연속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으로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는 우리 마음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이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 맡겨서 나의 혀를 통해서 합당하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배소서에는 3번의 기도가 나와요.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3장에서 한 번 나오고 6장에서 한 번 나와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각각 달라요. 다른데 3장에서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를 꼭 하라고 이 기도를 여기다가 써서 편지에 써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충전되어지고 강화된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요. 속사람이 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을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이 있고 분명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멍청하면 안 돼요. 흐리멍텅해가지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도 분별이 안 되어지고 영으로 사는 건지 마음으로 사는 건지 육신을 따라 사는 건지 이게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분별. 그래서 강화되어지면
힘을 얻게 되어지면, 점점점 영의 기도를 진지하게 많이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속 사람이 마치 고무풍선 있죠, 고무풍선. 바람을 넣기 전에는 이건 모양이 이렇게 쬐끈하잖아요. 근데 바람을 쫙 집어넣으면 점점 이게 이런 부풀어 오르면서 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소를 집어넣으면 다 너가 이렇게 딱 짜면 탁 넣으면 확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충전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빌드업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디파이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힘을 얻게 만들면 마치 자동차 바퀴가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바람에 한쪽 바퀴 빠지면 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잖아요. 만약 바퀴가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 굴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바퀴 자체가 바퀴가 있는 것이 망가져 가지고 더 심한 손상을 입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바람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일단은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해야만. 이건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 모든 것을 다 총칭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족속에 예수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죠? 이 기도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기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이 딱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이 힘을 얻어서 진짜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뭔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정확하게 이렇게 놓고 기도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보게 하신다니까. 응?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마음의 눈을 1장에서는, 예배소서 1장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라고 기도해요.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지면, 빛이 들어와서 밝아지게 되어지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절대 주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강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걸 놓고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목이 뭐냐? 나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응?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건하게 되어지면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분별력이. 그래서 분별력이 없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으로 주는 분별력과 생각으로 오는 분별력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으로 오는 것만이 진짜 바른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것은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 것이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 생각이 거듭난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거듭나려면 마음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점령돼서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 부분을 자 하나를 더 보세요. 자 4장에 예배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저는 본래 22절서부터 이거 세트로 탁 해가지고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 22절서부터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알고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22절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벗어버릴 건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적 습관이나 어린아이적 스타일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지만 유치합니다. 에?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에? 그래서 어린아이적 일을 연연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나가서 성장하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심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뭐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영이에요. 마음의 영을 심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마음과 영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들도 금방 그렇게 탁 튀어나오는 것은 영과 마음이 각각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 정말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런 말 어렵다고요.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됐어요. 근데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도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들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시면서 세상의 구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걸 따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셨잖아요.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서 이 생명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영으로 영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우리는 그전에 뭘로 살았느냐? 옛날에는 혼으로 살았어요. 혼으로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게 옳은지 그른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옳지 않았거든요.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유혹을 받을 때 생각을 사용하도록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생각을 충동시키는 원수의 유혹에 넘어간 거거든요. 영적으로 했더라면, 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뱀하고 대화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강건해지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거는 영이 강건하게 되어진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서 알아요. 아하, 이거였구나. 강건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다시 말하면 먹어봐야 알아. 이 말씀이 진짜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는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보다 내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방언을 많이 기도 많이 해서 속사람이 활력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보았던 부분들 다시 한번 봅니다. 3장에서 보면 16절에서는 먼저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러면 17절에 보면 뭐라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죠. 우리 성경 번역은 이 부분이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계시는 것과 거하시는 것이 다른데 이걸 번역을 계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하시고라고 돼 있다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다 오늘도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거주한다, dwell on 그렇게 dwell in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주하시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말은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려고 하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해서 마음의 구원은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려면 특별한 믿음이 더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혼이 내 마음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마음까지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주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자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요. 응?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은 임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십니까? 이거 제가 해도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요. 자기가 하지 않고 마음이 통제를 받고 마음이 관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4장에서는 보면 무릇 모든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관리하라. 이것이 그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반드시 관리되어져야 돼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관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시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사용해서.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말은 어려운데요, 영어 번역으로는 by faith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거주하시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동일하게 성령이 믿게 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한 믿음을 다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믿음 말고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을 주님이 관리하고 주님께 내 생각을 복종시킵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겠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것으로 말씀으로 세워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까 예배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뭐냐? 여러분, 이 새 사람을 자세히 보면 이 과거의 사람은 옛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뭘로 지어졌다고요? 네? 24절에서 뭘로 지어졌어요? 새 사람이 뭘로 지어졌냐니까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봐야지. 반쪽만 보면 안 되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뭐예요? 그러면 의와 진리로 내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믿음으로 딱 다가오기 전에는 나의 마음을 뭘로 채워줘야 되는가? 내 마음이 여기 의란 말은 성경에 여러분들 의라 할 때 성경에 잘 보면 의의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의의 말씀과 진리가 뭐예요?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진리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으심이란 말은 여러분들 원문에를 보면 창조되어진다는 말로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의 마음이 말씀으로 점령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종이에 쓸 때는 뭐라고 써놨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식민지화되고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이거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건축되어지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대한 사건이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는 많으나 마음이 구원받은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응?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나는 거의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난 거의 보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혼까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삼켜지고 생명에 참여한 바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 원하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아까 여기 기도했던 내용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4절로부터 15절 16절 보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얼마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를 여러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된다니까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이것이 될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서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정말 간절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돼요. 알지 못했던 것이 알아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성경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해야 돼요. 믿음으로 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런 것을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거주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주하시도록 나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거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내어드리오니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새 사람을 입어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마다 6개월 동안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 어떤 날은 온종일 이걸 놓고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 6개월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 책에다 써놨어요. 이것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실제에 있다.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바울에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이 기도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부욕케 하고 축복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풍성함을 얻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 만들어진, 창조되어지고 건축되어진 새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